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 27장 62절부터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27장 6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준비일 다음 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여기서 야, 참 독특하다, 참 희한하다, 재미있다, 뭐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하네요. 그들이 모인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준비일 하고 나올 때 이 준비일이란 말이 요한복음에서나 또는 이 공관복음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건데 요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준비일 하면은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에서 준비일 하면 무조건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앞에 안식일자 없어도 무조건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사람들이 준비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무조건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유월절에 준비일하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 유월절에 준비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 아니고 의자라는 말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 의자의 해석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데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그 말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로 오해했기 때문에 별 희한한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월절 기간 속에 있는 준비일입니다. 유월절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의 주간 중에서 안식일이 반드시 하루가 들어가거든요. 그 안식일 전날이 준비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준비일은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월절의 준비일은 유월절 속에 있는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이 날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뭐 성찬을 하신 날이 뭐 무슨 날이냐 이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별별 논쟁이 다 나오는데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준비일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했더라라는 얘기지요. 다시 돌아갑시다. 뭐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일단 그거 하나만 알아도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오해되는 그 잘못된 해석들을 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 62절에서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일은 무조건 안식일 준비일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뭐지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재밌게 했는지 보세요. 준비일 다음 날. 왜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지요? 안식일 전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준비일을 그냥 안식일 전날 해도 됩니다. 준비일이 안식일 전날이니까. 그런데 준비일 다음 날, 이 뭐죠 이거는? 이건 정말 대책 없는 표현입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준비일이라는 말 자체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이 희한한 용어가 왜 튀어나오냐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모이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준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준비일은 근데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준비일은 언제죠? 무조건 금요일입니다. 무조건
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안식일 준비일에 돌아가신 겁니다. 안식일 준비일에 돌아가셨으니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뭘 하나요?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다는데 야, 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가 내일 살아나든지 살아났다는 뭐 일이 벌어든지 무슨 수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희한한 것은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누구하고 같이 모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하고 같이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였던 사두개인들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이제 끝났다. 부활이라는 거 없으니까 이제 저 예수 끝장났으니까 이제 끝. 그냥 잡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신학대로 부활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끝하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일 다음 날 바리새인들이 먼저 쫓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걸리는 겁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진짜 내일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면 내일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예수 살아났다고 뭐 엉뚱한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모의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요, 혹시나 예수님 살아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금요일에 죽여놓고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걱정이 돼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이래가지고 이 소문 잘못 나면은 밀란 일어난다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 죽지 못하겠다고 막는다고 한 사람,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에 신경 쓰면서 걱정해서 이제 군병들까지 데려와서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요? 그 무덤을 지킬 때 그들이 그 무덤을 봉인합니다. 무덤에 인을 친다는 것은요, 봉인한다는 것은 무덤 주변, 이제 무덤 입구가 돌이잖아요. 큰 돌인데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군사들이 밖에서 잔뜩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치러 와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덤 돌을 왜 봉인을 하죠? 봉인을 한 이유는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이유가 이해되세요? 안에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봉인을 하는 겁니다. 야,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살아나면은 안에서 나올 것이니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봉인도 하고 밖에서도 못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지키고 이중의 철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11절에서는 경비병이라고 하고 있고요. 28장 11절에서 그리고 12절 15절에서는요. 그들이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병들.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때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무덤 문을 이렇게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버렸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냥 어른같이 굳어 있을 때 그때 여인들이 와서 천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이 돌아가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또 보세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군인들은요, 지휘 체계가 있어서 보고를 하면 옆집 가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보고해야 됩니까? 경비대장에게 보고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데 빌라도한테 가서 보고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빌려 쓰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꼬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하면 공회를 다시 열었다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모였으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모의를 한 거고요. 지금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모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회까지 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이 점점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놀라운 것 하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이 진행되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무덤 문이 자동적으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이제 들어가 보고 천사하고 대하고 이런 거,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얼어버린 상태에서 그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들이 뭐 그렇게 다 하고 천사하고 대하는 거 들었겠지요.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얼른 정신 차리고는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보면은요. 자, 오늘 새벽에 봤는데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했는데 그 여인들은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얘기해 주더라. 그 얘기 가서 전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들은요, 가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이 군인들은 못 봤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100%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사건들 일어나는 걸 봤는데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걸 틀림없이 들었잖아요. 그런 걸 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누가 말하더라라는 소식을 세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여인들, 2번 군병들. 답 나오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세계 최초로 말했던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다고 세계 최초로 말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 아니고 이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이, 이 군병들이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가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무덤으로 가지요. 그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가 놀라서 달려와가지고는 제자들 무리에게 얘기하고, 제자들 무리들 중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가지요. 그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가 돌아와서 같이 갔던 여인들에게 또 얘기하고, 그 여인들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한번 또 무덤으로 가지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는데, 이 여인들이 다시 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사건 순서는 요 순서입니다. 그렇게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정확하게 맞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세계 최초로 전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도 군병들이었더라. 이 참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엉터리 소식이 아니죠. 엉터리 같은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조치를 취합니다. 세 가지 조치 취하는데, 못된 일 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조치가 여기서 딱 그대로 다 나옵니다. 첫째, 그 군병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돈을 많이 주죠. 그 뇌물이잖아요.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되게 만들면 가장 세상에서 쉬운 게 돈 갖다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입 막기 위해서 돈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거짓말을 해라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저들 대포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혹시나 이 말이 빌라도 총독의 귀에 들리면은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너희 근심이 안 되게 해 줄게. 권력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돈 줬지요, 뇌물, 거짓말이지요, 그 다음에 권력. 이 권력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백 동원하는 거죠. 백. 이 세 가지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풍습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이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는 나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마태복음을 쓰는 이 시대까지도 그 소문이 계속 널리 퍼져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언젠가 하면요, 주 30년 정도.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주 60년 그 이후입니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짓말이 아직도 우시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거짓말이 퍼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요, 로마 군인들은요,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임무 수행을 하는 어떤 군인이 자기 임무에 실패하게 되면요,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지키고 있던 뭐가 잘못되면요, 그게 행하게 되어 있던 그것을 자기가 뒤집어 써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도둑이 도망갔으면요, 그 도둑이 재판 결과 한 10년쯤 형을 살아야 된다. 그 도망가게 했던 그 군인이요, 10년 감옥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자를 해가지고 처형하게 돼 있으면요, 그 처형되게 된 사람이 도망갔으면요, 로마 군병이 대신 처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결론은요, 처형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군사들은 몽땅 다 처형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글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의 풍속에서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거짓말이야 라는 표시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의 그 상황은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런데 고단수의 거짓말들은 항상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진실과 거짓말 두 개를 앞에 딱 내놓고 무엇을 믿겠느냐 물으면은 참 신기하게도 진실은 믿으려 하지 않고 거짓말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 친 예수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군병들이 지키는 사이에 훔쳐갔다. 이 거짓말이 더 우시하게 퍼져나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마태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돈 받고 갔던 군병들 가운데서 누군가 한 사람 무시되면서 옆에 사람한테 자랑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돈 받고 어떻게 했다 자세히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겠죠. 니만 알아라. 근데 세상에 니만 알아라는 항상 그 다음 사람에게도 니만 알아라. 그리고는 쭉쭉 퍼져나가잖아요. 그 소식이 마태까지 들렸고 그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준 것이지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다 살짝 얘기했고 그것은 그것대로 퍼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잘못된 소식은 잘못된 소식대로 퍼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세계 최초로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게 직접 듣고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하지 마라 하면 가서 막 전합니다. 전해라 그러면요 절대로 안 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잘 보세요. 참 희한합니다. 전하라 하면 안 전하고요, 전하지 말라 하면 전합니다. 그게 여기서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엉뚱하게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그 명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쨌거나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그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야, 이거 그 여인들이 해서 그 여인들이 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싶은데 그걸 기록하지 못하고 이 군병들이 세계 최초로 이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 물론 가서 대제사장에게는 진짜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제사장에게 했던 진짜 보고, 그거는 세계 최초의 보고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그것을 묵살했고, 그렇지만 세계 최초의 그 말하자면 명예로운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신자들이 놓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놓치면은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 대신에 지금 군병들이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에 관한 하늘나라의 그 상급책에는 좋은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